가까이 하시는도다.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추악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 신령 속에 고열을 흘려주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저희 가운데 임하시어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가지고 나온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 응답받게 하시고,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치유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이로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실 대림절 예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1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15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우리를 수고하고 수고하라. 물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지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성금이 계획이 있고 공이 있느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오늘을 이루어 찾아가던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공이라 하시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공개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온 것이 낮아지고 많은 일이 평안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 찬송 부른 다음에 이명보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공부해 주시고 11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와 위로하심으로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만날 때 순수함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진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이 모든 악한 죄에서 우리를 획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언제나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연합하여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최근 다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예전처럼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큰 영적인 통찰력과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더 풍성한 꼴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의 찢음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 신중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의 감동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5절 이사야 6장 6절부터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세상의 관점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잠시 일상을 멈추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무게와 모든 문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또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또는 신뢰관계가 이루어져서 내가 저 사람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나에게 이제 대해서 어떠하든지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신뢰관계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서의 덕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든 그런 신앙적인 그런 모든 태도와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 빼놓지 않고 설명하는 나무가 있는데 조각목이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로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나무로 광야 계곡에 흔히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뿐만 아니라 성막의 널판 기둥 이런 것들을 만들 때에 오직 조각목과 순전한 정금만을 사용하시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조각목은 영적으로 볼 때에 여러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조각목은 사막에 흔히 널려있는 볼품없는 나무인데 값비싼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닌 광야에서 늘 보게 되는 조각목을 택하신 것은 조각목 같은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면 거룩해 줄 수 있음을, 하나님이 쓰시면 뭐든지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각목은 사막의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혹독한 역경 가운데 자라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역경 가운데 훈련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조각목은 좀처럼 썩거나 변질되지 않는데 이것은 신앙의 순수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각목은 단단하기는 하지만은 성질상 잘 구부러진다는 약점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조각목을 정금으로 쌓도록 하셨습니다. 조각목을 순금으로 덮는 것은
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각목 같은 우리를 감싸 안을 때에 우리 약점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조각목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순금이신 주님만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조각목 같은 우리를 안으시고 덮으셔서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구루터기가 나옵니다. 그 구루터기는 풀이나 나무 또는 곡식다리를 베어내고 난 뒤에 남은 이제 그 밑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별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시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구루터기가 남은 사람입니다. 이 남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대충 언제 이런 설교를 했는가 대충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에 몇 명 그때 안 될 때에 제가 이 설교를 했던 적이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구루터기, 즉 남은 자란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이 구루터기를 남은 자라고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 이 교회에서 이 말이 좀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가 히브리어로 렘넌트라고 하는데, 이 렘넌트라는 말은 히브리어 듣기에는 생소한 단어인데, 렘넌트, 기도 수첩, 세계 렘넌트 운동, 렘넌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단체는 여러 교단에서 이단으로 지목된 그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라고 하는 이단, 그 유광수, 다락방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단체는 오늘 본문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는 구절에서 남은 자 사상을 강조합니다.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 다락방에서는 젊은층 사람들을 렘넌트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보통 12살에서 35살까지의 그 사람을 말합니다. 이 단체는 렘넌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죄악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무서운 재앙과 멸망을 받게 되었을 때에 남겨두신 언약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다락방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 즉 차세대 주자로 여기는 젊은 사람들을 호칭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남은 자는 어느 특정한 나이와 민족이 아니라 민족과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서 조금 복잡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 등 5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기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 7명의 왕이 교체되는 시대였습니다. 당시 중동의 정세는 바벨론과 아수르가 싸울 때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신경을 못 써 이스라엘과 유다는 영토를 확장하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하고 부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1장 12,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고의로 오니 이것을 내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3절을 보면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시대가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탄식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세상 같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성도가 7,000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런 사람은 있는 법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극심할 때도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그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탄압할 때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 러시아와 중국 기독교의 부흥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신앙에 자유가 없는 북한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픈도어주 선교회는 북한에 적어도 2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숫자는 정확한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북한 기독교 부흥의 초석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라와 민족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자신이 거룩한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남은 자로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기독교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 10월 16일자 국민일보 바이블 실론 모이기를 힘써라라는 그런 주제로 글을 쓴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0년 8월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자 질병관리청은 특정 교회와 목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방역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세력에게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하고 전국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광복절 전후로 해서 특정 교회가 정부의 방역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자 이렇게 강경하게 대처한 것인데, 이것을 일부 여론과 유튜브에서는 정부가 코로나 확산에 주범이 마치 교회인 양 부정적 인식을 국민에 심었다고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사실 이런 특정 그런 교회와 유튜브의 내용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부와 여당의 강경한 대책으로 교회가 마치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양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이 심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에 출석을 하는 것도 감추어야 할 것처럼 뭐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환난과 핍박이 강했을 때에 기독교는 가장 부흥을 했고 믿음이 순전해졌으며 성도의 성숙도가 높아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며 예배를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심해도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안전하고 평안한 시대에 기독교는 타락했습니다. 평안하니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예배에도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내용이 없고 형식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고 성령과 진리로 생명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로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삶의 현장에서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빛과 소금으로 예수의 향기를 내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영향력이 생깁니다. 비록 남은 자의 숫자가 작아도 남은 자가 이렇게 살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비록 적어도 남은 자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영적, 육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며 예수를 섬기는 것이 부흥입니다. 남은 자가 비록 숫자가 작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과 능력을 부음받는 거룩하고 복된 남은 자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환상을 본 후에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제사도 엉망으로 드리는 이 폐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냐고 하십니다. 이에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 2절을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그 후에로 시작하는데 이 말씀 전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자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따르라고 하자 그 사람이 핑계를 대며 거절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 일을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70명의 사람들이 결국 남은 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거절하며 사람들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70인을 세우십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육신이 건강하면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고난 앞에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안 됩니다. 어려움을 당해봐야 합니다. 그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주님 편에 서는 사람이고 가짜 믿음의 사람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오시야 왕은 남유다를 52년이나 다스렸던 왕입니다. 오랫동안 유다를 다스린 왕이 죽으니 정치적으로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방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뒷전이나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마음도 빠진 제사를 드립니다.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위기의 순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가짜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유다에서 그루터기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내가 그루터기가 되어라. 그리고 남은 자가 되거라. 사람들이 볼 때 볼품없는 그루터기지만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다. 그래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 주님은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기를,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주님 편에 서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중동 사막에는 베두인이라 불리는 그런 그 민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큰 텐트를 치고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는 그런 유목민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갔을 때 그 광야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1947년 어느 봄철에 이들 중 한 목동이 이스라엘 사해 북서쪽 어느 지역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유난히 동굴이 많았는데 그는 심심풀이로 돌을 하나를 들어서 어떤 동굴을 향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던진 돌이 동굴로 들어가더니 쨍그랑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신기하게 여긴 목동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 동굴 안에는 10개의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10개의 항아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9개의 항아리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고 1개의 항아리 속에서만 글씨가 적혀있는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망한 채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매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가죽으로 신발끈이나 만들어 볼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어쩐지 신발끈으로 적합할 것 같지 않아 가지고 그냥 매달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해사본이라는 성경 사본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보물이나 진주보다도 더 귀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성경 사본이었습니다. 결국 이 소녀는 자기는 알지 못했지만 자신을 통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편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편에 남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한국 교회 사람들 유명한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목사님들이 사실 그런 사람들이 다 무명의 사람들이었고 참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로 그렇게 쓰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구루터기 같은 그런 거룩한 남은 자들이 거룩한 씨앗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모든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질서와 세계 질서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날이 몇 달 안에 금방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남긴 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자부심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날마다 믿음의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잘 먹고 또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삶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참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요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그런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제 저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남은 자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믿음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숨쉬는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늘의 만나와 생수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저희가 하는 일마다 손해보다는 감사가 넘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수고와 땀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얻어진 것을 고백하며 마음으로 드리는 애물입니다.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할 기회가 더해질 줄로 믿고 드리는 감사 예물과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일원금 바치는 손길에 함께하여 주셔서 재물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삶의 기쁨과 평화가 날마다 저희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연말을 이제 얼마 두지 않고 또 어려운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복지재단에 또 복지연금을 드린 집사님, 하나님께서 삶의 영역 가운데 날마다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여러 시대를 살아가면서 위기와 이제 위험한 그러한 일들을 만나지 않도록 하시고 늘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그러한 애물이 이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세상 가운데서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참으로 밥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내 방법, 내 수단, 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와 분별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어가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예배를 위해서 여러가지로 수고한 모든 지체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만배나 갚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말에 늘 그렇게 한 번씩 했습니다만은 그 금년에도 이렇게
다음 주까지 이렇게 복지 이웃돕기 헌금을 해가지고 12일 날인가 뭐 어딘가 어디 교단 목사들이 여기를 방문해서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까지 오늘 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주일헌금 말고 따로 적으셔서 복지 헌금이나 아니면 뭐 이웃돕기 헌금이라고 쓰시든지 그렇게 쓰셔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사용하는 그런 물질 가운데서 또 다른데 좀 한 10,000원 쓸 거 한 5,000원만 거기다 쓰시고 한 5,000원은 그냥 여기다 이런데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적은 금액도 괜찮으니까 같이 모아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